오늘 설교 섭리 1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 세상을 살다 보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포 사람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많이 가깝게 접하시잖아요. 삶이 때로는 깊이와 너비를 가늠할 수 없는 바다처럼, 드넓은 바다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의 잔잔한 물결과 파도는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줄 때가 있습니다. 동이 틀 때 그 아름다운 그 바다, 또 해가 질 때 그 붉은 빛으로 물들인 그 바다의 감성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다는 때로는 거대한 풍랑과 함께 무섭게 돌변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다인데요. 그래서 우리 삶이 참 바다와 같은 것 같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동반한 무서운 바다같이 삶은 때로 우리에게 슬픔과 상실, 두려움과 공포까지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처한 삶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룻기를 볼 때요, 나오미와 같이 예상치 못한 가족의 죽음 때문에 슬퍼합니다. 누군가는 나오미와 같이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허덕입니다. 누군가는 룻과 같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야만 하는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온전히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3주간 이 섭리 시리즈를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끄시는지를,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기록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은밀하신, 하지만 아름다우신, 명확하신 개입이 스며들어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2장부터 그런 섭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물론 1장부터 시작됐지만요. 그런데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연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연히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고 해요. 근데 성경 저자는 우연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실 때 단어를 딱 보시고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냥 곧바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문맥과 전체적인 의미와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우연히 저자는 놀랍게도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의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사람의 시선에서는 어떤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 원칙 안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는 이 우연이란 단어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룻기서를 묵상하는 성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사건, 일마저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말이죠. 4절을 보실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마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연이라는 의미의 단어이지 않습니까? 저자는 일부러 우연히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자가 강조하는 우연은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성도님,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배우자. 우연히 만나셨나요? 갑자기 만나셨나요?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라는 고백이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보십시오. 우연히 만나셨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주님의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연히 이곳에 오셨나요? 성도님께서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그 주권적인 결단을 내리셨지만 그 결단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 결혼,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3주를 통해서 5가지 요점을 제가 설교를 할 것인데요. 첫째는 섭리에 대한 저자의 암시 1절이고요. 2절 섭리 가운데 일어난 룻의 결단 두 번째인데요.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 2번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 4, 5인데요. 3, 4, 5는 미리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네. 오늘은 섭리에 대한 저자의 암시, 섭리 가운데 일어난 룻의 결단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섭리에 대한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 좀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섭리 시리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림으로 인해서 설교를 좀 더 잘 이해하시게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과 3절 강해와 섭리에 대한 원론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점입니다. 섭리에 대한 저자의 암시인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2장 1절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유력한 자, 바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사는 어떠한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나오미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나오미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기업 물을 자, 대가 끊길 위험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데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 하나님은 보아스를 베들레헴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5장 25절,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근거했을 때 율법에는 친족이 가문의 기업을 회복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존재는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특별한 사람인 이유 둘째는요. 보아스는 사사 시대에 이 영적 암흑기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신앙적으로 모범이 된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깁보르와 하이를 합쳐놓은 단어인데요. 이 깁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강하고 용맹스럽다는 뜻이요. 강하고 용맹스럽다. 하일은 재물이 많고 부유하고 능력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으로 덕망이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관점으로 보아스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용맹한 전사, 둘째는 재산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돈이 많은 부자, 셋째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 마지막 넷째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덕망과 인품이 훌륭한 사람. 그런데 문맥을 봤을 때 1번을 제외한 2번부터 3번이 보아스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지위가 높았으며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멜렉 친족인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요, 가장 알맞는 인물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가장 알맞는 인물, 은혜 베풀 수 있는 존재를 예루살렘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쓰디쓴 마음에 사로잡힌,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고 외쳤던 나오미에게 다시 그 이름대로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때때로 시야가 좁아서 종종 앞에 닥친 문제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믿음 없는 눈으로 삶의 문제를 해석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조금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뜰 때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답답했던, 꽉 막혀 있던 우리의 심령이 크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저는 3주간 이 섭리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 기억나십니까? 섭리란 단어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섭리는 어떠한 의미의 단어일까요?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분해하면 미리, 비데레, 본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본다. 그런데 이 미리 본다라는 것을 조금 오해해서요, 하나님이 그저 미리 보기만 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섭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저 미리 보시는 분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본다라는 개념은 항상 다스림과 통치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며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섭리입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것.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이유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목적을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고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클래식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클래식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를 보시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모든 그 각 파트의 연주자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지휘자처럼 우리 인생들을 각기 다른 소리를 가진 인생들의 그 다른 소리들을 하나의 하모니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누구를 준비하셨을까요? 보아스를 준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회심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303쪽인데요.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핍박했던 자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회심하고 난 뒤에 고백을 하는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에서 섭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이 회심하고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했던 그 과정과 끝, 누가 이 일을 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에베소서에 선포한 구속의 역사가 바로 섭리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를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다음 책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던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님,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거 있잖아요. 용서받은 이 사건은 갑자기 랜덤하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죄사함은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으며 대속의 역사를 근거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요.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들의 신분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저주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는 존재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들을 제가 근거했을 때 섭리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 섭리는 거룩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히 넘쳐 흐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섭리는 거룩, 사랑, 자비가 풍성히 넘쳐 흐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섭리는요, 주권자의 은혜로 가득해요. 주권자의 은혜로 가득한데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지금 어떤 책을 배우고 계십니까? 시편을 배우고 계시죠. 여러분, 시편 자체가 섭리의 책이라는 거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목숨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본인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살아 있을 수 있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이유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이 섭리,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인도하심은 바로 은혜 안에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둘째 특징은 섭리는 실패를 모릅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미 세워진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유한한 시 공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의 뜻은 창세 전에 이미 완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화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구원의 문제,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이 확고하셔서 그런 흔들림이 없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안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되게 자주 흔들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 또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가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나라고 저 스스로한테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면의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말이죠. 이사야서 46장 10절은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실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고요. 계획하셨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그냥 시행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이나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구원의 방주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며 반드시 그분을 붙잡는 자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섭리의 셋째 특징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섭리의 세 번째 특징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눈에 어떤 일은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몇 년째, 수년째 멈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그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전쟁, 지금 더 확장되고 있고 무고한 시민, 아까도 이인호 집사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지금 무고한 시민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볼 때 때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통제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바로 잡힐 수 있으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지금 더 전쟁은 심화되고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전쟁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죽음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정리가 될 수 있으며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해야 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방관자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과 능력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선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지금 피해를 당하는 그런 피해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섭리의 마지막 특징은 섭리는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우리는 섭리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결정은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로봇처럼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동물과 크게 다른 점은 우리는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 태어날지라도 이러한 이해와 지성적인 그런 사고는 온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이 도덕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양심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요. 섭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인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말을 이미 정해놓은,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만 해야만 되는 어떤 비인격적인 운명론에 가둬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걷도록 허락하셨고 그 길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관점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 내려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우리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도 아니하십니다. 불의하신 분도 아니시며 비공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은 항상 공의롭고 은혜롭고 공평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에서의 인격과 그의 선택을 묵살하시고 강권적으로 그를 미워하시며 그를 지옥으로 보내셨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선택과 예정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빠르게 신속하게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에 있어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인내의 주권자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의 파멸이 아니라 죄인의 회개입니다. 죄인이 돌이키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노아가 50년에서 70년, 최대 100년 정도 방주를 만든 기간이 그 정도 기간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 2년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인데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지만 에서는 죄악의 길을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야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기로 했지만 에서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기로 하셨고 에서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행적 진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이 평행 진리를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죄에서 돌이켜 내 아들 예수를 믿었느냐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택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왜 야곱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택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뒤를 돌아봤을 때 이것이 내 선택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섭리는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우리의 선택마저도 누구의 섭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저는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섭리를 이해할 때 십자가 은혜를 동시에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복음에 대해서 들어왔고요, 복음을 묵상해왔고 복음을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단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까?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아버지는 아들을 어디에 내어 주신 거예요? 저주 아래 두신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 아래 두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의 저주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저주가 원래는 우리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담당해야만 됐던 죄인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짐을 예수께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값을 감당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목숨값으로만 우리의 죄의 값이 대신 지불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저주, 그 십자가의 대속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구원의 은혜 그분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오직 성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우리 죄를 대신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 심판받아야 할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에 예수께서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성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룻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떠나 예수께로 발길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죄의 길에서 계속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한 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떠나야 되는 자리가 바로 죄의 자리이며, 우리가 반복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 예수의 품으로 가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섭리, 이것이 머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로, 정말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열매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룻기 2장으로 가시면요, 룻기 2장 2절인데요. 지금까지 섭리에 대한 저자의 암시였고요. 섭리에 대한 그런 정의와 특징이었다면, 두 번째는 섭리 가운데 일어난 룻의 결단입니다. 2절 3절, 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기로 결단합니다. 모시기로 결단해요. 쓰디쓴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나오미를 이제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는데 일조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기를 결단하는데요. 룻은 그래서 있던 자리에서 떠나 알지 못하는 주인의 밭으로 가기로 합니다. 떠났습니다. 이 당시에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알지 못하는 주인의 밭으로 떠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어떠한 위협, 조롱, 핍박,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룻은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는 담대하게 결단을 내리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룻은 밭의 주인의 자비에 의존해야 되는 자기 존재됨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담대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감에 도취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감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바로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동시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습니다. 하지만 제가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중심을 이끄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마음 중심에 선한 동기와 담대함을 불어넣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녀의 선한 행동의 최종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선한 동기가 일어나고 선한 발걸음을 내딛고 선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과 예수님 믿고 나서의 여러분,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 누가 맺게 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불굴의 의지로 그 열매가 맺혀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섭리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성도님 삶, 성도님의 변화된 인격을 집중하셨을 때 섭리가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섭리의 역사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룻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해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온 것 같았지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마침 우연히 오게 된 것 같았지만, 우연히 만난 것 같아 보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깊이 살펴보고 섭리의 역사를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시는 대로 준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은밀하게, 은혜롭게, 자비롭게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섭리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용은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삶을 은혜롭게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자비롭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드리오니 주님, 우리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주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평안하고 담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